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모든 삶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이야기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서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에 정말로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죽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웃고는 있지만 마음이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고는 있지만 소망이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 있어도 심지어 믿음이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하나님과 끊어진 채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의 유명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은 특별히 인생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이에게 다시 시작을 말씀하시는 선언입니다. 죽었다고 여겨지는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선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한 가지가 분명해졌으면 합니다. 복음은 착한 사람을 만드는 종교적 수단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들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밥을 허겁지겁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열심히 사는데도 내 안 어딘가는 이렇게 텅 빈 것 같지? 왜 마음은 이렇게 공허하지? 왜 채워지지 않지? 내가 지금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졌고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죽었다고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단지 숨이 멎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이 있어도 공허할 수 있고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으며 건강해도 두려울 수 있고 성공해도 허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처음에는 파닥거립니다. 그러다 서서히 움직임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장 모습으로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쉽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생명의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움직이고 계획하고 웃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을 잃었습니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입으로도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말입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겁니다. 무덤은 끝을 상징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자리입니다. 들어가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형편을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좀 힘들지라던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위로만으로 그 정도로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정확히 보십니다. 너희는 지금 무덤 같은 상태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복은 올바른 진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병을 고치려면 병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본인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길을 잃은 상태에서 다시 길을 찾으려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내가 살아나려면 먼저 내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꼭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저 조금 부족한 사람을 조금 더 괜찮게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더 괜찮은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저 도움이 조금 필요한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해. 남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았어. 그런데 복음은 단지 나쁜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는지 이어져 있는지 아니면 끊어진 채 그 상태로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단지 나쁜 행동 몇 가지를 했다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중심에 두는 상태,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나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무엇이 옳은지도 내가 결국 정하면 된다 라고 주장하는 순간 삶의 중심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큰 잘못이 없어 보여도 창조주 하나님 대신 피조물인 내가 왕노릇하려는 것, 그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결국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도록 만들었고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뢰와 사랑과 순종을 내 욕심과 내 판단에 돌려버리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과 무너짐이 시작된 것입니다. 죽은 존재에서 파생된 것은 다시 죽음을 만들어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물론 선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약합니다. 인간의 욕망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인간의 수많은 역사와 우리의 일상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 먼저 진실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너는 사실 무덤에 있다.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던 우리로서는 이 말이 실로 충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우리를 죽은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두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덮어두고 싶어 합니다. 그냥 잊어버리자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덤을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덤 앞에서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혹시 오늘 내 마음이 무덤 같은 분이 계십니까? 기도가 안 되고 눈물이 마르고 소망이 끊겼습니까? 혹시 오래도록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까? 혹시 죄책감 때문에, 상처 때문에, 냉담함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상태를 아십니다. 그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적당히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이 말씀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덤 앞에서 울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덤을 열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마음이 힘든 사람이 위로받는 곳이다. 물론 맞습니다. 교회는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소유한 복음은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좀 더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도 듣고 있는 이 복음이 그저 힘든 일을 붙들어주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무덤 문을 열고 밀고 나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묶인 영혼은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 자기 힘으로는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자기 노력만으로는 하나님께 다시 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좋은 말씀만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착한 본만을 보이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진짜 이유는 바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참혹한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이 땅에서의 호흡이 멈추는 죽음이 인간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죽음에 메어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절망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확한 메시지는 그저 힘들지, 괜찮아질 거야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의 정확한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너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괜찮은 종교 하나를 갖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뿐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힘을 믿습니다. 내 의지를 믿고 내 결심을 믿고 내 선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내 결심이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의지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내 선함이 내 욕망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힘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내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예배를 드리거나 믿음이 희미해진 분이 계시다면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무덤 문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생명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이제는 내 기쁨과 감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일을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우리 밖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많은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겉모습이 좀 바뀌면 일단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생활 습관을 좀 바꾸고 성격을 좀 다듬고 말투를 좀 고치면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좀 높이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고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본질 역시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밖에서부터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겉 사람의 꾸밈이 아니라 속 사람의 부활입니다. 성령님께서 죽어있던 영혼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비로소 사람은 살아납니다. 이것은 마치 숨과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반대로 숨이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생명의 비밀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니시마트 하임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생기,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뜻은 생명의 숨이란 뜻입니다. 생명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몸은 그 자체로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은 네페시 하야, 즉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겉으로는 움직여도 하나님 없이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신약 말씀에서 더욱 놀랍게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두려움에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시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창조 때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창조의 숨결이 비록 죄로 인해 파괴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새 창조의 숨결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단지 우리를 돕는 힘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은 죽어 있던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생명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식어있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닫혀있던 영혼이 열리고 죽은 듯 메말라 있던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귀에만 맴돌던 것이 가슴에 들어옵니다. 전에는 예배가 형식적으로만 보였는데 어느 순간 눈물이 흐릅니다. 전에는 죄가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마음이 아파집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어느 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느껴집니다.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의 깊이는 교회의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조금 더 알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직 깊은 잠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처음 예배를 드려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자리에서 마음이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해도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언변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심장을 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부모가 대신 믿음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붙드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메마르십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믿고 싶은데 믿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럴수록 초점을 내게서 하나님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안에 생명을 넣어 주옵소서. 성령님, 제 죽은 마음을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제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제가 저를 살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간절히 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첫째,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덤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소망은 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성실함에 있지 않습니다. 내 결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오래 하나님과 멀어졌던 분도, 아직 믿음이 없는 분도, 아직 교회가 낯선 분도, 내 안에 너무 많은 상처와 죄와 후회가 있는 분도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진정 살아나고 싶다면 하나님께 더욱 나오십시오.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다음에 오너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정리 다 하고 오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그 상처를 다 고치고 오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메마른 마음 그 자체로 오라 하십니다.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오라 하십니다. 무덤 같은 인생 그대로 오라 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단지 한 번의 종교 행위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어떤 분에게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식어버린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무너진 소망이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 죽은 영혼에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제 안에 새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난 인생에 다시 시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덤 같은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최소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을 그냥 지나치지도 맙시다.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영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메마른 인생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식어버린 믿음과 지친 마음과 굳어버린 영혼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겼던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살릴 수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덤을 열어주시고 절망과 죄와 냉담함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죽은 심령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의 기도에 숨결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처음으로 마음 문을 여는 영혼, 오랫동안 믿음에서 멀어졌던 영혼이 있다면 복음이 가슴에 들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광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다음 세대 위에도 참된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꾸는 생명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